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요? 율법, 법칙 이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죄인을 멀리하라는 어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세리라든가 또는 어떤 이방인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도 아무나하고 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예. 여러분도 친구하고 밥을 먹어도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먹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밥 먹자 해서 오늘라 해서 밥 먹고 그러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하고든지 다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니까는 죄인들하고도 먹고 그 다음에 로마에 충성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상식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들하고 밥을 먹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도 친일파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조금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꺼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동생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은 그 친구하고 이성 친구가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동성 친구가 밥을 먹으면 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도 그러지 않아? 라고 괜히 그런 의심의 눈길로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왜 자신들을 수군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듣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는 뭡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서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양은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의 가치가 그 당시에 그래도 적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라크마 그런 거는 드라크마가 뭔지를 알아야지. 맞죠?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아동부 때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동전 한 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동전 한 입 같으면은 가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아니면 지금 500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목숨 걸고 찾는 친구 있어요? 땅 파봐도 100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을 것이다.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드라크마가 뭔지를 이번에 새롭게 찾아보니까 단위가 적은 단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폐에다가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동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어떤 이런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0.5 데나리온 내지는 1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현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 같으면은 적어도 우리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정도쯤 되면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어떨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어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어제 이렇게 선생님들과 2시간 동안 걷다 보니까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겠죠. 그죠? 네, 여러분의 비명을 지르는 동안 선생님들은 이렇게 아주 귀한 서로 간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2021년 우리 중고등부 한 해의 주제가 뭡니까? 올 한 해 주제. 올 한 해 우리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아래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요, 1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공동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월 달과 3월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들어서 이제 4월, 5월, 6월 이 석 달 동안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웠던 것은 이제 7, 8, 9월 석 달이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어떻게 살아요라는 우리가 질문과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해결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굉장히 쉬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찾았을 때에 받았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이라는 부분, 또 하나는 육이라는 부분.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면은 육밖에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종교나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 영과 육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영혼은 영원하고 영혼은 계속되고 영혼은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육은 이 땅에 살 때의 이 잠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면은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이 육체 그대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단지 현재의 삶은 이곳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육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모든 생명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마치 영혼이라든가 영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회개, 구원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한 것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영생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영원한 생명 나오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떤 영원히 산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금 육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하나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제는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 한 번의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면 여러분이 뭐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렇죠. 신체를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단발령을 내렸죠. 국사 시간에 배우죠. 단발령을 내리니까 선비들이 뭐합니까? 목은 잘려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라면서, 그걸 혹시 한자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고등학생 교과서에는 전사님 배웠었어요.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그래서 내 머리두자를 써서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육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를 여러분은 내 육체도 소중히 다루고 다른 친구의 육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싹 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다루는 친구가 결국은 더 심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운동을 했었죠. 그게 우리 여름순례 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맞죠? 함께 고민도 해보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명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전사님이 경험한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굉장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고민하고 또 잘 안 되지만은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었어요. 전사님이 만나본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전사님이 굉장히 귀하고 높게 존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는 모습보다
그렇게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은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 와, 이렇게 살려고 너무 힘든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한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맞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길을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넓은 길이 아니고 정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바로 같이 가자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학생들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힘들게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고등학생 되면 아마 이제는 전사님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위해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과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박종호 씨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혹시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박종호라는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뛰어났냐 하면은 여러분 조수미 씨도 알죠? 성악가 조수미 씨하고 서울대 음대 입학 동기입니다. 근데 입학 성적이 조수미 씨가 2등이고 1등이 박종호 씨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박종호 씨가 1등 했어요. 성적표를 안 띄봐서 모르겠지만 본인 말로. 그런데 그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박종호 씨는 CCM 가수의 길을 갖고 조수미 씨는 성악가의 길로 와서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러다가 박종호 씨가 그렇게 CCM 가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본인도 이 성악가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아마 미국에 유학을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홀인지를 기억 안 납니다. 카네기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를 열기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는 투병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박종호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 위해서 복음성가 부르다가 내 이제 단 한 번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악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것조차도 막으십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이제 CCM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하고 만들었던 노래가 여러분이 지난주일 찬송이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런 찬양을 했더라. 그런 신앙 고백들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의지하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전사님하고 했던 이야기들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도 와, 내가 그렇게까지 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그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볼 많은 종교개혁가들, 그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결코 쉽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순간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사를 통해서 신체가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그럼 타투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어떤 게 성경적인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결론 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고민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살려고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대로만 가려고 한다면 그 한 번 한 번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음번에 뭐합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행착오들과 많은 실패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 세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습니다, 나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계속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길에도 단순한 정답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었으면은 전사님이 목차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정리해 줬겠죠. 없다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다시 돌아옵니다. 또다시 갑니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만 기억하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뭔지 내가 배우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란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려는 이 고민을 이어가면서 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시작하는 이들의 고민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 학생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